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자의 문제일 겁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다. 이것이 보편적인 상식인데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쓴 시라고 결정해버리면 1절은 도대체 해석할 길이 막연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편에는 다윗이 쓴 시도 있긴 있으나 시편 전체를 다윗이 썼다고 하는 상식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시온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이 1절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가 기원전 1000년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기원전 517년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긴 시간에 갭이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해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러야 할 노래라고 제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크게 두 문단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5절부터 6절은 집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고향 땅을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1절부터 4절은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은 기쁨 전에 눈물이 포함됩니다. 전반부에는 눈물이 동반되지 않는 기쁨이라면 후반부는 눈물이 동반된 기쁨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닷없이 온 해방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해방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이 기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순간 눈물로 변하며 마지막에 기쁨으로 마감할까? 왜 계속 기쁨으로 유지되지? 이 기쁨과 기쁨 사이에 눈물이 포함되는 것일까? 다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70년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쓰는 숫자의 개념에 70년이면 소망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해방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상징적 숫자가 바로 7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정말 내가 이 바벨론에서 해방만 되면 나는 집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아들, 딸 장가 보내고 그리고 결혼시켜 잘 살 텐데 내 노년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이제 나는 더 이상 꿈이 없다. 더 이상 나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세상 끝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기쁘긴 기뻤는데 그 기쁨이 꿈꾸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당혹스러움도 포함됩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삶을 종살이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소망과 여망을 놓쳐버린 그들에게 해방의 소식이 들려지자
그들은 어쩔 줄 몰라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면, 앞으로 고향 땅에 돌아가면, 앞으로 내가 그 고향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면, 이런 계산과 준비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죠. 기다렸다는 기쁨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 군에서만 나오면, 제대만 하면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내가 지금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포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바벨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타낸 양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삶, 바로 그것은 당혹스러움을 동반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소망은 독립이었습니다. 만주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이 나라 독립과 해방을 얻기 위하여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군들이 우리나라를 통일시키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외세가 조선 해방 외쳐버렸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독립, 준비되지 않았던 해방, 그것은 기쁨이 잠깐이었고 그 기쁨이 걷어가자 이제 혼란과 당혹스러움과 엉망진창된 이 역사의 계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독립운동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해방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 해방이, 준비되지 않았던 독립이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유신 시대를 보십시오. 군부 독재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치다가 심지어 죽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인들, 노동자들, 학생들, 양심 세력들, 그들이 독재자를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독재자가 죽었습니다. 준비가 없었습니다. 준비가 없이 갑자기 독재자가 죽으니 낼름 또 군인이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준비된 민주주의, 준비된 미래가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나라의 미래는 대체 누구 손에 달려있을까? 또 낼름 전두환 같은 사람이 주워먹을까?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일제 때도, 유신 때도, 군부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침 이후에 무엇을 준비해서 제대로 갈 것이냐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외쳤겠죠. 바벨론에서 해방을 외쳤습니다.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독립이 되니, 막상 해방이 되니 이들은 어떡하지? 당황하고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 학생은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당혹스러워하지 않고 기다리며 준비한 내용들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당혹스러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일 겁니다. 1절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준비된 후에 오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비가 올 줄 알고 120년 동안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당시 노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자 당혹스러워하지 않았던 노아, 반대편에 당혹스러워하며 빗물에 쓸려간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히틀러 암살 모의 작전에 참여했다가 미수에 그쳐 사형을 당한 독일의 목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본 회퍼라는 젊은 목사입니다. 히틀러 암살 모의 작전에 참여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교도소에 들어가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의 모든 동료들은 이 보네퍼 목사의 인격과 신앙과 성품에 감동하고 그분께 많은 것을 배우며 즐겁게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간수가 목사님, 이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보네퍼는 슬피 울며 붙잡는 그 동료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들, 저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해 주십시오. 그 보네퍼가 사형을 당한 후 얼마 있지 않아 히틀러는 종말을 고합니다. 준비된 삶. 만약 이 보네퍼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간수가 목사님 이제 가실 때가 됐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대단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준비하며 당혹스러움지 않고 당당하게 그 형장의 자리로 갔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떤 누구도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준비, 네, 좋은 겁니다.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으로서 해야 할 기본 도덕입니다. 그런데 만일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없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준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는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너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비아냥거리지를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와 정반대의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4절과 5절 사이의 행간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4절과 5절 사이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혼을 내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왜 나를 믿지 못했나? 나를 믿었다면 반드시 해방과 독립과 자유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믿음을 들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겠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애굽에서 400년 총살이해도 내가 그들을 끄집어냈다. 내가 그들을 구출했다. 내가 그들을 해방시켰다. 70년의 삶을 살고도 너희가 좌절하고 절망하면 어떻게 하겠나? 너희가 준비를 해야지 라고 외치고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에 들어가면 과거 70년 전에 자기네가 졌던 그 땅, 농사 졌던 그 땅, 바로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기름진 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그 땅은 당연히 황폐했을 것이고 메말랐겠죠. 도저히 씨를 뿌려서는 싹이 나오지 않는 그 땅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포기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포기하고 다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서 주는 새끼 밥 먹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다시 투항해라. 그래서 새끼 밥 주는 그 바벨론의 밥을 먹고 사는 것이 편하겠다.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나라 현실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는 준비된 대통령인 줄 알고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대통령입니다. 황폐한 조국의 현실을 봅니다.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조롱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일본 연예인들이 낄낄거리며 서로 농담 따먹게 하는 프로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개그맨들이, 일본 개그맨 연예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들었다 놨다, 도대체 들을 수 없는 말들을 그들은 짓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땅의 지식인들, 유학생들을 기억해 보시고, 또한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버드, 예일, MIT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미래 학자들, 그들은 주변 동료 학생들에게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니네 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냐? 니네 나라 가짜 민주주의 하고 있었느냐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훗날 우리나라의 학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학자라는 것은 자기가 연구한 것을 국제 무대에 나가 발표해야 할 사람입니다. 끔찍합니다. 국제 무대에 나가서 자기의 학설을 발표할 때 나라가 뒷받침해주고 나라의 정직성과 나라의 도덕성과 나라의 정신력이 뒷받침해 줄 때 그 학설도 먹히는 거지요. 작년 12월에 딸아이 결혼 때문에 미국에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중국 비행기와 우리나라 비행기가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민국을 통과하기 위하여 긴 줄을 섰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이상한 광경 하나가 보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은 쭉쭉쭉쭉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은 더디다 못해 정말 신경질 날 정도로 느렸습니다. 조금씩 줄이 줄어들며 이민국 직원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광경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아주머니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냥 아줌마입니다. 이민국 직원은 이 40대 중반의 여성을 30분 이상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여성이 영어를 하겠습니까? 그냥 패스포드 주면 이사무소 도장 찍어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제 마음은 약소국의 서름이 이런 데서 작동되구나 하는 비애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실제 그 이민국 직원이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름 없는 40대 여성 그 한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다면 그것은 그 40대 여성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격을 반증하는 것이죠. OECD에 들어갔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도덕성이, 정직성이, 정신적인 힘이 국격을 바치는 겁니다. 지금 이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아, 그렇더라도 울면서 씨를 뿌리자. 울면서 민주주의의 씨를 다시 뿌리자. 울면서 다시 한번 도덕과 정의의 씨를 뿌리자. 울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의 씨를 뿌리자. 그러면 반드시 이 땅은 기쁨으로 산을 거둘 것이며 반드시 이 땅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진짜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 없이는 소망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비가 없이는 무지개를 볼 수 없습니다. 슬픈 눈물 뒤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맑은 날에 무지개 뜨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계속 한 자리를 떨어뜨리면 바위를 패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 한 방울의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온통 망가지고 온통 황폐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그 황폐한 땅을 기름지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통 썩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맑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맑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힘듭니다. 내 눈물 한 방울이, 그렇습니다. 내 눈물 한 방울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5천만 명 중에 한 개의 눈물 방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5천만 명의 눈물 한 방울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든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 땅의 귀신들을 밀어내고, 이 땅의 악을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참된 평화가 떨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름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바닷물이 짠맛을 내는 이유는 그 바다의 2.8%의 소금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2.8%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2.8%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썩음을 방어해내는 부패 방지용의 소금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눈물을 뿌리는 겁니다. 작금의 나라 현실을 보며 등을 돌리지 맙시다. 황폐한 땅이라고 버리지 맙시다. 황폐한 땅이라고 다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싫어도 미워도 씨를 뿌립시다.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을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의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릴 테니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를 쓰며 오래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며느리 이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지 않도록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어도 선교하고 전도하며 눈물을 뿌릴 때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그 무기들이 농기구로 바뀌고 보습으로 바뀌는 그날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일 것 같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는 기쁨입니다. 6절의 진정한 기쁨이죠. 같이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1절의 기쁨과 6절의 기쁨은 질이 다릅니다.
1절의 기쁨은 그냥 기쁜 겁니다. 6절의 기쁨은 의미 있는 기쁨이고 보람 있는 기쁨이고 눈물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눈물 때문에 예수를 믿어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기쁨이 얻어지는 것은 마약일지 모릅니다. 노동 없이 눈물 없이 얻어지는 기쁨은 남이 주는 기쁨일지 모르겠습니다. 도둑들이 주는 기쁨일지 모르겠습니다. 사기꾼들이 주는 기쁨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눈물을 통해서 동반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괴팍한 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을 베토벤답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은 그 옆에서 그 온갖 더러운 성격을 다 받아낸 한 여성이었답니다. 그 여성은 눈물을 뿌리며 베토벤의 포악한 성격을 받아내 베토벤의 악보를 받아 적어 출판을 한 것이죠. 만약 그 여성의 눈물이 없었다면 베토벤은 유명한 작곡가로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눈물 뿌리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그 눈물 때문에 자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볼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는 부인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눈물 뿌린 그 기도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분노하며 사랑합시다. 증오하며 살아가지 말고 분노하며 사랑합시다. 그리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씨를 자라게 하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오늘도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혹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여 우리의 눈물을 마다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겠습니다. 우리 한 방울의 눈물이 이 땅의 진정한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 제도를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